1919년도에 미국 시카고 지역의 아파트에 한 젊은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온 이유는 그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섀도우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글 쓰는 사람입니다. 작품을 쓰는 사람인데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글 쓰는 것을 배우려고 이사를 왔습니다. 같이 한 2년을 지내면서 글 쓰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글 쓰는데 좀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주고 이렇게 저렇게 수정하면서 2년 동안 작품을 손을 봐줬어요. 그래서 나온 작품이 뭐냐면 노인과 바다라는 유명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글 쓴 사람이 누군지 알겠지요.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열심히 사사를 받으면서 유명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섀도우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가르친 제자 중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3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벨 문학상까지는 아니지만 퓨리처상을 수상한 사람이 4사람이 나옵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이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노벨 문학상 3사람, 퓨리처상 4사람 나왔다면 굉장한 영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내 당대에 잘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다음 때가 잘 되는 것은 참 더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앤더슨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음 세대의 문체, 글 쓰는 방법, 다음 세대의 문체와 그 비전에 자취를 남긴 최고의 사람이었다 하고 극찬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청년기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노년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어렸을 때는 자라면서 부모에게 재롱 피우고 기쁨을 주지요. 그러다가 좀 성장하게 되면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이래저래 또 만들어 가지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 자식을 위해서 또 희생하지요. 이게 참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무슨 희생을 할까 하고 보니 뭔가 좀 업적을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자식에게 분명한 인생관을 남겨주고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자식을 위한 아름다운 희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실패한 것이 있는데 사사기서입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잘 가르치지를 안 했어요. 교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주 혼탁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이 참 나중에 많은 아픔을 겪은 다음에 자식들을 잘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훈련을 보면, 교육을 보면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교육을 많이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30%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가르치고 묻고 답하는데 다 알아듣는 것 같은데 30%밖에 못 듣는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너 그 말 했잖아, 내가 언제 했어, 그러고 이제 싸우는 이유가 다 그겁니다. 100%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는 거는 70%를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에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눈으로 보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저는 교육이 공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거울이 되는 것은 다 봐야 되겠지요.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면서 철저하게 다음 세대를 가르쳐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으로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한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래도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민 가가지고 1.5세대만 돼도 벌써 언어를 잃어버린다 하고 아주 심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보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고 신앙을 전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남았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물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 안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고 2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이 복음을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3월 접어들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로 교육해서 전달을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가진 복음, 내가 하는 신앙 고백을 전달해서 다음 세대가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쉐마 교육이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란 뜻은 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고 가르치죠. 저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이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교육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도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은 무슨 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첫째로 보니까 모든 기회를 다 사용해서 자녀들을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환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교육으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차피 드리는 예배인데 이것이 자녀에게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것은 귀로 듣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실제적으로 보도록 하는 교육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거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요, 책으로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마음에 와 닿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키르기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방기동 선교사와 같이 지나가다가 저녁이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컴컴한데 길을 지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저거 좀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가지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 장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거 괜찮겠다. 보고 가자. 그래서 내려서 차를 세워두고 그들이 양을 잡아서 다 떠가지고 물에 삶아서 하는 그 과정을 봤어요. 제가 가서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인 것을 얘기를 했고, 거기 갔더니 그 대표자가 우리로 말하면 당회장, 거기는 이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맘을 가서 나는 이렇게 교회인데 같이 나가다가 보러 왔다.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하더니 설명도 해주면서 초콜릿도 줘가지고 초콜릿도 받아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냥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삥 둘러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다 보더라고.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바로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귀로 들었을 때는 바로 안 들어왔는데 눈으로 보니까 바로 들어오더라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의 방식입니다. 예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죠.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건너왔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었다. 정말 감사하다. 예배드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교육할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저 말씀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를 교육시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12사람을 불러서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목적은 뭐냐면 돌멩이 가져다가 탑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철저한 훈련, 교육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돌멩이 주워올 때 다른 데서 안 주워와요. 요단강 쭉 건너왔는데 저 끝에서도 안 주워오고 어디서 주워오느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발 앞에 있는 돌을 주워와. 같은 돌이라도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궤 앞에 있는 돌을 주워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어깨에 맨 거 보니까 조그만 돌은 아니고 제법 큰 돌인 것 같아요. 어깨에 매라.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도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어요. 갔다가 그대로 다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다음 세대를 교육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자손이 물어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질문할 거 아닙니까?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그것을 친히 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돌 12를 세웠더니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기념을 했다. 이 기념했다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지카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역사적인 기록, 물질적인 증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기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증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을 시키는데 잘한 것도 기념물을 세우지만 못한 것도 기념물을 세워요. 왜냐? 기념물을 보면 깨닫는 게 있거든. 특별히 미디안을 점령하고 금, 은을 다 뺏어왔지요. 그것을 여호와의 전에 드려서 승리의 기념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기적같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걸 또 생각을 하겠지요. 그 기념물에 의미가 있는 거야. 또 그거 잘한 것뿐 아니고 못한 것도 세우는데 뭐가 있냐면 고라의 자손이 반역을 합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반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이끌어가는데 그 모세 죽이려고 왜 달려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워낙 착해서 그런 사람 이해가 안 가.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한 훌륭한 사자인데 그거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쫙 갈라가지고 다 집어넣어 버렸잖아, 땅속에.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향로가 있어요. 그걸 다 녹여요. 녹여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걸 다 발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야, 반역하던 사람 다 죽었어. 이렇게 될 거야. 그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반역하면 안 되겠다. 뭐 그런 마음 들겠죠. 이게 철저하게 모든 것, 잘한 것도 기념물 세우고 못한 것도 기념물 세우고 이렇게 기념물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요단강을 걷는 건요 구원사적으로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 막 그것만 가르치지 않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교육을 합니다. 12지파가 한 사람씩 가서 돌을 가지고 와요. 뭐 힘센 사람 12명 아무나 채채도 되잖아. 그렇게 안 합니다.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왜? 우리는 12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뭘 해도 철저하게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 행사가 나옵니다. 이 유월절 행사도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눈에 보이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학교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으로 바로 서면 학교 교육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열심히 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환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좀 떳떳한 게 아니라 눈치 보여요. 혹이라도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온갖 비난의 화살을 쏘아두면 교회 폐쇄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 눈치가 보인단 말이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환경이 됐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생방송 나가고 또 집에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방송의 약점을 얘기했죠. 성도의 교제가 약한 것이 생방송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 전화하고 카톡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전화해서 오늘 예배 어떻게 했냐, 나 이렇게 해서 말씀이 어땠냐 하면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체가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일에 좀 폐가 되지 않고 교회에 폐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또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모든 환경이 교육으로 연관이 돼야 됩니다. 야, 오늘 예배 안 가니까 참 편하고 좋다. 야,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저 텔레비전 보고 있자. 텔레비전 예배 보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유행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지요. 그때에 이 신교, 구교가 갈라질 그때잖아요. 구교, 지금 우리말로 천주교. 거기서는 뭘 했느냐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이런 때일수록 모여서 기도해야지, 기도로 물리쳐야지. 그래서 쫙 모였다가 몇천 명이 병 걸려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디선 드릴 수 있다, 가정 예배로 드려라. 가정으로 다 흩어져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안전하게 보호가 됐어요. 근데 흩어져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냥 대강 하는 그런 거 말고, 모여서 하든 흩어져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저 나름대로 전화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좋은 점이 있대. 뭐가 좋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대. 뭐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또 뭐가 좋냐 그랬더니, 자기는 와서 뭐 찬양대도 해야 되고 교다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좋은 점이 있더래.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부탁한 것은 그건 긍정적인 모습인데, 혹이라도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영과 진리로 잘 하고, 예배 드릴 때 옷 잘 깨끗하게 입고 반듯하게 앉아서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헌금 드리고 같이 말씀 듣고 아멘하고, 일어설 때 같이 일어서고 앉을 때 같이 앉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현장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다 보니까 저 또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사람 있다 보니까 대구에도 목사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 부목사로 섬기던 분도 대구에서 지금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어요. 어떻게 잘 지내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한 명도 이 코로나19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이미 그 말들 나올 때 먼저 조심했답니다. 예배 차단해가면서 먼저 조심하고,
그랬더니 한 명도 안 걸렸습니다. 아유, 좀 감사하다. 안 걸렸다니까 감사하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큰 교회는 그래도 생방송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안 나와도 생방송 예배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는 맛이 좀 있어요. 근데 조그만 교회는 이게 생방송이 안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 하고 또 물어봤더니, 생방송이 안 되니까 예배를 미리 찍어둔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 11시 예배는 아침 9시나 어젯밤에 예배를 다 찍어두는 거야. 이렇게 다 찍어두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각자에게 이제 보내는 거야. 보내서 메일로 보내가지고 미리 안 열어보게 하고 11시에 시작하면 다 같이 동시에 열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에 동참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게 하든 예배가 살아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편리함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 다 교육으로 연결이 되면 나중에 자녀들이 볼 때 어디서 예배드리던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편리함 때문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관이 되겠죠. 이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기를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좀 똘똘하게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상징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교육을 합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귀로 듣는 것은 30% 듣고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은 70%를 듣고 오래 기억한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눈으로 보이는 교육을 하는데 돌멩이 주워다가 세워놓으면 평생 보거든요. 평생 하지요. 예수님도 눈으로 보는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들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 새가 꾸룩꾸룩 막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자, 저 새 좀 봐라. 한 번도 안 쳐다보네. 일부 예배 때는 쳐다보던데, 진짜 새 온 줄 알고 쳐다보던데. 새 좀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잖아. 눈에 보이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들에 백합화가 쫙 펴 있거든. 백합화를 좀 봐라.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가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볼 수 있도록 주면서 주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몸으로 느끼게 하잖아요. 이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보통 제가 지금 하는 설교는 귀로 듣고 그런 설교고,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설교입니다.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동참하는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정말 얼마나 6.25 때 고난을 당했습니까? 참 남쪽으로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대책 없이 있다가 낙동강까지 밀려가가지고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참 이 역사를 지금은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가르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낙동강까지 밀려가가지고 그 위기에 있을 때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정말 밤새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유엔을 움직여서 유엔이 와서 나라를 살려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다음 세대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일관성 있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모든 교육은 반복입니다. 성찬식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반복하라고 합니다. 이 반복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겠죠. 뭐 간 빼놓고 잘 섬길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이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철저하게 일관성 있게 따라가면 이것이 참된 교육이 되고 이로 인해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을 통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신앙으로 철저하게 가르쳤다 하는 겁니다. 일반 교육과 신앙 교육은 같이 가야 됩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그랬습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졌어요. 역사적 사건이죠. 이 역사적 사건을 신앙과 연결시킵니다. 21, 22, 23, 24절을 보면 내 자손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죠. 신앙 교육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집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말과 행동, 삶으로 가르치죠. 이것은 일반적 교육과는 다릅니다. 부모의 신뢰도가 자녀들에게 참 제대로 가르치게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집에서 신앙 교육이 잘 되면 세상 교육도 잘 됩니다. 어느 분 간증을 들었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하면 나 닮아서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말 텐데 머리는 좋아.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거죠. 너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다고 하느냐 말이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 어차피 공부 안 하는데 공부하라고 하면 뭐 하겠나.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이나 잘해라. 그래서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큰 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보냈어요. 그 수련회를 보내고 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3일, 4일 있다가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내가 공부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교육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은 세상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 교육이 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근데 막상 이 자녀가 학교에 여기로 가면 장학금도 많고 여기로 가면 혜택이 많고 여기로 가면 없고 그럴 때는 뭘 고르냐? 혜택 많은 데를 고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혜택보다 여기 가면 얘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여기 가면 더 잘할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으로 미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알아. 근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이 뭐냐? 신앙 우선적 가르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취직을 하는데도 여기 취직할까요? 여기 취직할까요? 하고 물어볼 때 여기 취직하면 쉬는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데 여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걸리고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뭘 고르냐면 돈도 많고 편한 데 골라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되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영적으로 유익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가르쳐야 돼. 이게 신앙교육입니다. 이런 신앙교육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좀 뭔가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들에게 지식을 물려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신앙을 물려준다. 이게 탈무드에 있는 얘기입니다. 재산 물려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신앙 물려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 잘 믿으면요, 피난처가 생겨나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이건 다윗의 유언입니다. 유언.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유언입니다. 자식에게 신앙으로 살도록 유언을 하지요.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셨는데 자제분들이 잘 안 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아서 신방 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좀 남기시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유언을 좀 남기고 가시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말한다고 듣습니까?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그리고 아예 말을 안 하시더라고. 그때 보면 속상해요. 그래도 말이라도 하고 가면 그 자식이 좀 부담감 가지면 목사가 가가지고 너 유언 들었잖아. 그러면 좀 예수 믿을 만한데 말이죠. 그냥 안 되는가 봐.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 정직한 패배,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연하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자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저분 마음에 걸려요. 자식들이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가기 좋은데 그렇게 인도하지 말래요.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 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잘 세워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대답을 잘하고 잘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려면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 먼저는 바른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신천지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의 거짓들 때문에 그 거짓된 사람들이 다 빨리 밝히고 나 신천지인데 이렇게 됐다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번지거든요. 숨기고 있잖아. 자기들 나름대로 올바르고 자기네들만 14만 4천 구원받았다고 자기들만이 옳다고 하는데 전부 거짓 아닙니까? 전부 사기꾼들 같이 다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온 나라가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바른 것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우리는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둘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 다음 세대에 뭘 전할까? 1월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복음을 갖고 있어요. 2월 한 달 동안 이 복음을 고백을 했어요. 이 복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분명히 알면, 내게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을 어떻게 감추고 사냐고. 감추고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있으면요 뜨거워서 못 견디거든요. 내가 알 것을 바로 알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분명히 알잖아, 봤잖아, 자신 있게 말하잖아. 복음이 나에게 있다면 자신 있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알고 전하려면 교제해야 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해야 돼.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잖아요. 누가 압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나 아는 거죠.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됩니다. 다 큰 자식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죠.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부탁하고 또 간구하고 사는 겁니다. 자식 농사는 평생 농사라고 합니다. 이 자식이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 나가야 우리의 다음 세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가진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이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